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꼭 성장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이 있죠. 그런데 이 부족은 큰 옥수수 밭 앞에 모든 이제 성년이 된 이제 청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년들은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딱 한 개 옥수수를 선택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성인식의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또한 딱 한 번만 옥수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동원해서 내 눈에 보이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옥수수 하나를 선택해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소년이요, 옥수수 밭에서 가장 큰 옥수수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땄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더 큰 옥수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미 땄기 때문에. 어떤 소년은 옥수수밭 중간쯤에 갔을 때 큰 옥수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좀 더 큰 옥수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옥수수를 포기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다가올수록 아까 본 옥수수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출구 쪽에 거의 다 와서 그 중에 큰 것을 하나 대충 따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 넓은 옥수수 밭에서 내가 가장 큰 옥수수를 딸 확률 사실 거의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나의 옥수수를 따지만 그것은 가장 큰 옥수수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은 내가 하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힘써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항상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잘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왜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잘 자라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합당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걱정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신앙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은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도 않고 걱정도 많이 안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영적 성장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학교에서처럼 그때마다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성장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또 나의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나아지고 발전하고 멋져지기를 원합니다. 이 패션이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신발, 헤어스타일, 집을 꾸미는 일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할 때가 있지만 형편만 된다면 더 멋지고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영적인 발전, 영적인 성장, 신앙적인 나아짐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나의 성장의 과정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이런 노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나는 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예배의 횟수가 나의 신앙 성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오랫동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는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목사들도요, 깊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잘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통찰력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무엇인가가 계속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힘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늘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때에는 나를 깊게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를 늘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왜 문이 막혔는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꼬였는지를 보게 하시고, 무엇부터 풀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우선순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내가 내 힘을 어디에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통찰력이 계속 나에게 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힘이 들어와야 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들어와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요,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성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몇 달 열심을 내고 몇 년 동안 충성을 다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때로는 평생 걸리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는, 영적인 기쁨에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일관성이 필요해요. 사실 변덕꾸러기들은 성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할 때 스스로 큰 장애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지는 사람들도 잘 자라지 않아요. 계속 낮은 수준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을 읽긴 읽는데 창세기만 계속 읽고 있는 격이에요. 연초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잘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뛰다가 넘어지면 울어요. 작은 상처가 나도 웁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울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털고 일어서요. 어른이라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른도 힘들어요. 그러나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심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울지 않고 참아냅니다. 그러한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요,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같지만, 힘든 시간 같지만 이 고통의 시간도 견디면 지나가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견디며 이겨내죠.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말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최고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결정했던 많은 일들,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후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자랐는지를, 내가 성장했는지를 알게 돼요. 이제는 넘어져도 징징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지, 나를 성숙시키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중직자라고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면, 오래 믿었다고 이제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신앙도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인 어른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 출석을 잘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항상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항상 사모하는
영적인 육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가? 식물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대로 무엇이 결핍되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할까요? 이 식물에게는 필요한 요건이 있죠. 그것은 빛, 물, 공기입니다. 정확히는 광합성 반응을 통해서 나무는 성장한다고 해요. 나무 잎사귀 뒷면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뿌리는 물을 흡수하죠. 나뭇잎과 나무 전체는 햇빛을 받아냅니다. 이런 요소 중에서 무엇 하나 부족하면 나무는 잘 자라지도 않고 건강한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라나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할까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까? 시편은 9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린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자랄까요? 무엇이 채워져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할까요? 무엇이 결핍되기에 자라지 않고 도리어 퇴보하는가? 무엇이 결핍되었기에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라게 하는 힘과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성장의 두 가지 본질은 은혜와 지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것, 어떠한 공적들, 어떠한 사역, 어떠한 직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이것이 성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결핍되면 자라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어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단히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내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시는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때로는 강한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강하게 붙잡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힘이 은혜예요. 그것은 인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힘과 능력이 은혜예요. 또한 밖으로는요,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변해요. 그러나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면 무조건 변하는데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 끊어야 하는 것, 멈춰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행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불편한 일도 많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아지고 귀찮아지고 괴로워지는 일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생겨요. 이처럼 말씀을 행해 볼 때, 말씀대로 살아볼 때, 말씀을 순종해 볼 때 밖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안 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이 먼저 멈춰져야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거할 것은 제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해 보면 밖으로도 무엇이든지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안에서는 깨달음도 없고 밖으로는 행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는요,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경이로움. 첫 번째 말한 은혜가 어찌 보면 좀 인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나 중심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지성 안에서, 내 삶에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자주 잊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잠시라도 뜨문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나 중심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범접도 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경이로우신 것을 아는 것,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대충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을 성의 없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경이로우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예요. 사실은요, 영성이 깊어지고 철이 든 성도가 될 때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것이 결핍되면 우리는 잘 자라지 못해요. 아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성장과 자라남을 위한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지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능력을 보이셨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성령님이 보이신 놀라운 초대교회 능력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나도 그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행하실 그 역사와 능력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모합니다. 나도 그러한 일들을 원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만 채워지게 되면 이런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 중심의 은혜만 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은혜를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은 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시며 나를 만드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사모하고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면서 아마 평생 동안 몇 번 정도 반복하신 예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좀 서운하셨는지 저도 어렸을 때 몇 번이나 들은 예화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집에 오실 때, 저희가 산동네에 살았는데요, 제일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힘들게 수박을 사 들고 올라오셨는데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수박만 반가워했다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선물만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선물이 없으면 그때는 무엇으로 자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모든 능력과 전능하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은혜와 지식은요, 한 쌍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충만해져 가야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없는 힘으로 억지로 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바르게 연합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장에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라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좋은 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꼭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